최근 몇 주간은 빛과 진리 교회로 인한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그동안 제게는 많은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새로운 예배의 장소와 교회를 다시 선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를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제가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에 제가 속한 공동체로 그분들을 안내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진정성이 퇴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선택의 문제에 대해 현명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기준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까지 4차례의 영상을 통해 저는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댓글과 메일을 통해 전해주신 내용들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빛과 진리 교회를 포함한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비상식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새로운 예배의 장소와 신앙생활에 관한 실제적인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빛과 진리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를 위한 작은 노력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10년도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런던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국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나는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제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셨던 즐거웠던 추억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신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자신의 명의로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부동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소유권이 다른 개인에게,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더니 어느새 교회는 다른 누군가의 개인 소유처럼 되어버렸고 당신은 밀려오는 재정에 관한 압박과 책임을 느끼다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순화해서 말씀하셨더라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 하나둘씩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유사한 일들, 본인이 헌신했던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마음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야반 도주한 일들, 그런 목사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 변호사가 되었다가 여기 런던까지 오게 된 일까지, 차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를 소망하고 계셨기에 어린 전도사였던 제 마음속에는 참 복잡하고 오묘한 감정이 다가왔던 것이죠. 저는 앞으로 유튜브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도록 신앙의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선으로 비판의 지점과 포용의 지점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실제적인 얘기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빛과 진리 교회의 지도부는 반드시 실효력 있는 책벌을 받아야 하겠고 또한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방식, 성경의 방식으로 길을 찾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회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예수 신앙을 회복한다는 건 결국 예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페이지는 바로 마가복음 1장이었죠. 예수의 공생애가 세상에 올려진 최초의 기록, 그 현장은 출발부터 어둡고 심각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졌고 주변에서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 밤에 온 마을이 주변을 둘러쌌다고 표현할 정도였지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에 고무되었겠고 또 회복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기쁨과 행복까지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요청을 보면서 깊은 탄식과 피로감마저 느껴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취감과 피로감은 맞닿아 있습니다. 기쁨과 교만도 겨우 문턱 하나 차이일 뿐이겠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 밤,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으로 찾아왔습니다. 인간 육체의 한계, 감정의 취약함, 도처에 깔려있는 수많은 문제들까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하겠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합니다. 피로한 몸을 깨우고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레모스, 한적한 곳으로 향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에레모스는 한적한 곳 혹은 외딴 곳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 에레모스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이름, 광야, 쓸쓸한 곳, 척박한 곳, 외롭고 고독한 곳.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내 인생의 광야, 인적 드문 한적한 곳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조용한 나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 스스로를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나를 버려두면서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나를 붙드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인생의 폭풍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새 힘과 소망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죠. 참으로 존귀한 여러분, 지금껏 무엇을 의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형편, 마음의 불안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불안을 해소하거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현존이 우리의 삶과 이 내면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과 행동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형편 올려드리면서 그 에레모스의 기도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슈를 공유하면서 건강한 신앙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찾아갑시다. 또한 교회와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는 실질적인 일들까지 먼저 하나님과 마주하는 조용하고 구별된 공간에서 시작하십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 우리가 가까운 여러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겠노라.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실하고 의미 있는 새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